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사실 사람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몸값을 치르러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위해서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빌립에게 이야기하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질문을 받고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황당했겠죠. 제자들에게 돈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돈으로 떡을 사서 떡을 어디서 사고 그 돈이 어디서 나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빌립은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떡, 돈이 한두 푼 가지고 되겠습니까? 황당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황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걸 하나님이 바치래.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와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그거 좀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나에게 달라. 그런 황당한 명령을 받게 되죠.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랍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고치러 왔는데 그런데 저 바깥에 요단강 가에서 여기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서 7번 몸을 씻어라. 아람 그 나라의 강인데 거기는 더 깨끗한데 저 흙탕물인 요단강 거기 들어가서 7번 몸으로 씻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 그 샘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명령을 받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정말 황당하고 이해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순종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이해 못하는 그런 명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이해 못하고 또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또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을 명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바로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죠.
근데 사람이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요.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받은, 말씀을 받은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떡을 살 거냐. 그런데 제자들 생각은 돈이 문제, 떡을 살 돈이 문제. 근데 예수께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준비되어 있는 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 근데 안드레가 얘기하죠.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저 많은 사람 택도 없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여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네요. 근데 이건 제자들이 준비한 떡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린 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떤 애인지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아이로 가니까는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청소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정할 뿐이에요. 그에 바로 점심인지 자기가 먹을 음식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니까 1인분뿐이 안 되잖아요. 그 애가 먹을 것뿐이 안 되는데 그걸 내놓았어.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정성을, 그 마음을 받쳐진 선한 그 음식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죠. 그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준비되어 있었겠지만은 준비된 자들을 내놓지를 않은 것이죠. 이 제자들도 어디가 사나하고 내어놓은 게 그건데 그거 가지고 애가 먹을 음식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내놓고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 음식이 작은 음식이 작은 정성이 5천여 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께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께 들려지니까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남는 바구리에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사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뭐냐?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바로 문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헌신과 봉사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거예요. 이게 기복신앙, 이게 축복신앙,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 될 우려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어. 믿습니다는 이단 사이비들도 너무 잘해. 엄청나게 잘해요. 정말 군대같이 그냥 막힐 거 없이 그렇게 잘들 해요. 2단, 3단이든 4단이든 사이비들이 지금도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끔 그러려고 바로 내가 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믿습니다. 내 문제, 내 병, 내 일,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인, 내 식구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좀 해봐라. 이것을 해라. 요 문제를 네가 풀어봐라. 나의 헌신,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하기가 싫어. 내놓기 싫어.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바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이 끝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이거예요. 이 계산법만이 정확하게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내 헌신은 없어. 내 봉사는 말뿐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 이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이게 중직자들이고 이게 목회자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 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자기 헌신은 없어. 봉사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기독교 현실에 타종교 얘기할 필요 없고 무속인들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본이 돼야죠. 내가 빛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소금이 돼야 되죠. 내가 귀한 자가 돼야 되죠. 내가 복된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악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 악한 자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부터 교회가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악하다, 나쁘다, 거짓말, 사기친다, 도둑놈, 강도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자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 욕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비유로 또 말씀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할 때, 그 비유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들 다 잘해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거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말로는 지식으로는 다 얘기 잘해요. 예.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사람 취급 안 했던
바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제사장도 가고 레인도 가버리고 피해서 멀리 피해서 부정탄다고 멀리 피해서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나서 초죽음 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낙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치료해 주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일 보고 올 때 지금 치료비 준 것도 모자라면 내가 더 해준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준, 목숨을 살려준 사람한테 감사해야지. 저 제사장한테 감사합니까? 레위인에게 감사합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감사합니까? 누구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일 가서 한 달 후, 몇 년 후 이거 아니에요. 너 살아있을지 모르잖아. 오늘 저녁에 너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들이 다 성경 전체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화된 그런 언행 심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건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황당하다고요?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것에 믿으면 된다 바로 전에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조금 받은 사람, 또 어느 정도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조금 받은 사람 조금 하면 돼요. 또 어느 정도 받은 사람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나 조금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어느 정도 받았으니 그냥 이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뭐 그걸로 끝내. 많은 사람은 많은 거 줬음에도 그대로 받은 바대로 행하지 않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어놓는 사람, 그만큼 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녹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조금하고 쥐꼬리만하게 하고서는, 코딱지만하게 하고서는 받을 거는 또 엄청나게 받고 싶어하는 게 욕심이 있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이든 불교도들은 그 얘기하지 말라고. 남 얘기하지 말라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서에 나자가 바로 내 손으로 창칼을 잡는 거예요. 그게 나요. 바로 도구가 붙어 있어. 도구, 나에게. 내 손에. 그게 나요. 도구로 무엇을 할 거? 남을 죽이는 걸? 보호를 해야죠. 남을 살려내는 일도 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러 오셨다. 내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목숨값을 바치려고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내 헌신과 내 봉사예요.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성찬식을 해요. 상징이죠. 그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뭐예요?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몸을 던져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일함으로 인해서,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바로 땀 흘림으로 인해서
타인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어린아이가 내어놓는 빵, 떡, 생선, 요 조금 내어놓는 그거를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그거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는, 어디 가서 살까? 이 떡을, 빵을 어디 가서 살까? 아니 돈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요? 어떻게 돈 한 푼도 없는데 이미 그 받쳐진, 준비되어진 그 음식, 그것이 예수께 드려지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써주신 도구가 된 거예요. 이탈리아의 그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얘기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지휘자라고 소문나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자존심 세울 만한 그러한 지휘자예요. 이 토스카니니가 9살 때 첼로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작곡도 배우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20세 될 때에 그때 첼로 지휘자로 그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단의 첼로 연주자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성질이 아주 못됐었나 봐요. 아주 성질이 더러웠나 봐요. 그런데 실력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실력도 변변치 않으면서 성질만 부리다 보니까 그 단원들하고 늘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 가수하고 부딪히고서는 성질 빠르락 부리고서는 튀어나가 버렸어요. 집사 들고 가버렸어요. 그게 난리가 났죠. 앞으로 많은 날짜당 이틀 후면은 오페라단에 연주해야 되는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질 부리고 무책임하게 짐 싸버리고 가버리니까 황당해진 거죠. 이 단원들이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누군가 얘기했어요. 바로 토스카니니에게 맡겨봅시다. 그러니까 따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20세 뿐이 안 되는데 이 곡을 지휘하려면은 곡을 완전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근데 이 토스카니니를 추천한 사람이 토스카니에게 음악을 배우고 있던 솔로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네, 토스카니니가 바로 이 곡을 완전히 외우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20세뿐이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외우고 있다니. 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냐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단 중에 제일 나이 먹은 그 단원이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시켜나 보자. 어떻게 하면 지금 이틀뿐이 안 남았는데 한번 시켜보자고. 여기서 해보자고 지금. 그래서 이제 토스카니니가 지휘대에 올라가서 이제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하고 그것이 다 끝나자마자 박수치고 기립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20세뿐이 안 되는데 첼로 연주자인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가 지휘를 했는데 그 전에 지휘자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그 곡을 완전히 해석하고 있는 것을 느껴진 거예요. 박수치고 환호를. 그 이틀 후에 그 연주
끝나고 나서 다 기립박수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그 곡을 완전히 외우고 있지 않았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바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어.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가 주시려면, 어떤 은혜를 크게 주시려면 바로 그러한 처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던 이 토스카니, 모든 성도에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일이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은혜로 내가 공부해왔고 경험해왔고,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오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것. 바로 어린아이가 그 준비되어진 음식, 선한 그 마음이 내어놓는, 베풀어 놓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선행이 예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예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평상시에 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받아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회 주니까 이때부터 제가 연구할게요, 공부할게요, 연습할게요. 끝난 거죠. 토스카니니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잡고, 굉장히 급박한 게 이틀 남았는데 단원들이 다 난다긴다 하는 그런 연주자들입니다. 오직 토스카니니 혼자 한 사람만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곡을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휘하려고 생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지만, 그러나 꾸준히 자기 할 바를, 연주자가 그 곡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죠. 악보를 봐야만 되나요? 연주자라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없었지만 토스카니는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잖아요. 이틀 남았는데 곧바로 일어나서 지휘대에 올라가서 하니까 다 박수로 닫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언행심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일, 오늘의 모든 펼쳐질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면은 바로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 여러분이 바로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 안에서 만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언행심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여건 상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되어진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